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37면, 438면쯤 있습니다. 앞에 자막으로도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함께 4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네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말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는 설교로 많이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연이가 이 설교를 주일학교에서 듣고 난 다음에 저보고 골리앗이라고 장난감을 던지기 시작했었을 때도 벌써 한 2, 3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짜 신과 진짜 신의 대결이기도 하지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무서워 떨고 있을 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대응하여 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골리앗의 신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 몇 센치쯤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270cm, 250이 넘는 키입니다. 250이 넘는 270이나 되는 키이고,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그러니까 약 57kg예요. 갑옷이 57kg. 우리 여성도님들 한 분을 다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그것을 갑옷으로 여겼기 때문에 편안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만큼 근육질의 대단한 존재가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창 자루는 배틀 같고,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 여러분, 창의 뾰족한 끝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뾰족한 끝만 자그마치 600세겔, 7kg가 된답니다. 칼이 7kg도 어려운데 그 뾰족한 끝날만 7kg가 되는 그런 창을 들고 다니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장사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이스라엘의 진영, 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그 모든 골짜기 사이사이에 울려 퍼지는데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고, 확성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덤벼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소년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샌드위치 주러 간 거예요, 여러분. 빵하고 치즈하고 갖다 준 거예요. 빵에다 치즈 들어가면 뭐죠? 샌드위치죠. 이 샌드위치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갔다가 이런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이,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울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나가서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을 사자와 곰과 같이 제가 찢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무모한 싸움처럼 보이죠. 얼토당토 않는 한판 승부가 시작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지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아까 뭐라고 나왔죠?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했죠. 큰 자와 작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도대체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이며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인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큰 자와 작은 자의 대결,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큰 자이고 누가 강한 자일까요? 누가 힘센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일까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투구와 갑옷, 그리고 창과 칼, 방패로 무장하고 있었던 골리앗이, 거인이 바로 큰 자이고 강한 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자이며 강한 자인 골리앗이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골리앗이 강한 자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이긴 자는 누구죠? 이긴 자, 다윗이에요. 강한 자처럼 보인 것은 골리앗이었지만 이긴 자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라 골짜기에서의 대결, 이 싸움에서 약한 자가 승리했고 작은 자가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 참 강한 자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로 큰 자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떠들어대면서 소리치면서 윽박지르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진짜 강한 자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4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름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뜻합니다. 김은규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 그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이지요. 다윗은 이때까지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양을 치면서 알게 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37절에 나오는데요.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그리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 저자도 바로 짐승의 하나같이 찢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선포한 내용이 46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을 지킬 때에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찢어 놓을 것인데, 그를 통하여서 다윗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노란 글씨,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이 엘라 골짜기뿐만 아니라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드러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도 그 전장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안에 용맹한 군인들, 군사들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끼지도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왜냐? 다윗은 양치로 가야 될 상황이고 군대에 불려오지도 소집도 징집도 못하는 나이였고 골격도 체격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장하고 힘있는 장정들로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엘라 골짜기에 대결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도 있었고 건장한 군인들도 있었고 저 앞에 골리앗도 있었지만 진짜 강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담대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가 강한 자이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가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아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면 약한 자도 강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그 이름과 함께 나아간다면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다윗이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아직까지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찾아와서 직접 만나주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양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도 치열한 삶 속에서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달겨드는 그 상황에서 입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야지만 승리하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고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지금 알리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도 간증이 되길 소망해요. 아까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우리도 기도의 간증이 되길 소망한다고 기도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역사를 내 삶 속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동일로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강한 자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씀 잘못 드렸네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자가 강한 자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강한 자예요.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앞부분 색칠 안 된 부분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아니하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노란 글씨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전쟁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것은 야, 너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움이 아니야. 이것은 너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하고의 싸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의 대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니 다윗이 좀 불쌍해 보이지요? 270m 앞에, 우리 교회에서 저도 나름 큰 키 아닙니까? 그런데 270m 앞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어떡하나, 김은규 목사 저러다 깔려 죽는 거 아닌가? 아마 저도 불쌍하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저보다도 더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어떡하나, 저 가가지고 지금 밥 되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270m 되는 그 골리앗이 서 있어요. 그런데 2700m 되는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27000피트 되는 하나님이 그 앞에 서 있다면 골리앗이 뭐가 되겠습니까?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드는 저 골리앗이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면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지만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바꿔놓으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래서 싸움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주머니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고 물매를 던져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여 날아가는데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큰 자가 철퍼덕 어떻게 되죠? 꼬꾸라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성경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 제가 여기다가 노란색을 쳐놨을까요? 쳐서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봤더니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던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50절 말씀이죠. 골리앗이 가진 어마무시한 칼과 창이 모두를 벌벌 떨게 했을지 모르지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무슨 돌멩이였을까요? 조약돌 하나, 물맷돌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라도, 바나나 껍질에 벌러덩 미끄러져서라도 뒤통수를 딱 쳐박고 내진탕이 걸려 골리앗이 넘어져 죽게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만들게 해 주실 거라면 골리앗이 접시물에 빠져서라도 허우적대다가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깊어,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또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제대로 된 무기가 없고 쓸만한 도구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나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저는 무기가 없어요. 뭐 주머니에 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 손에는 다윗이 사용했던 그 보잘것없다라고 여겼던 물맷돌조차도, 조약돌조차도 하나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물맷돌 가지고 나간 다윗보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손에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다윗의 영광, 다윗을 통하여 받았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으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하면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냥 다 버리세요. 이제는 뭐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물맷돌도 버리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잡아주세요.
하나님 손에 구원하심이 달려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오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항암을 19차례까지도 건강하게 마치고, 그날도 못 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방한다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니 네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약한 자일까요? 누가 약한 자일까? 첫 번째는 교만한 자가 약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큰 소리치고 모두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이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막 짖어대면 왜 짖어댄다 그러죠? 뭐 해서? 무서워서. 길러 보셔서 아시는군요. 어제 신방을 가는데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는데 아주 조그마한 강아지가 막 저한테 막 짖어대는 거예요. 주인 왜 그러냐고. 갑자기 주인도 막 너무 당황스럽게. 그래서 제가 내가 강한 자네. 내가 강한 자. 짖어대는 저 강아지가 강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한 자네. 무서워서 지금 저러고 있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전날 오늘 아침에도 그랬듯이 어제도 신방 가는데 어머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짖어대는 자가 약한 자예요. 짖어대는 자가 약한 자예요. 여러분, 큰 소리치고 모두 벌벌 떨게 만들면 뭐합니까?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자막은 없는데 여러분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서도 저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지는 못하면서도 전부 다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저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그렇게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래, 너는 모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모욕하고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다시 말해 교만한 자,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 취급하는 자, 그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교만한 자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막 없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에 어머나 가세요. 설교 안 해도 되겠어요. 뭘 더 합니까?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잘 알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교만한 자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업신여기는 말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말이 내 입에서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옳다,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춰 서기를 바랍니다. 패망의 앞잡이, 넘어집의 선봉,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힘을 믿는 자는 약한 자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힘을 믿는 자가 약한 자예요. 골리앗은 자기 갑옷을 믿었어요. 자기 키를 믿었어요. 자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자기의 덩치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와 더불어 자기 힘을 믿는 자의 특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교만한 자와 더불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작은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 다윗은 작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하고 많이 소유했고 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라 골짜기에서 쓰러졌던 사람은 바로 교만한 자였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세상에서 눈에 보여지는 자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강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진짜로 큰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큰 자이고요. 왜? 하나님 등 뒤에 숨으면 되는 거니까. 정말로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가 바로 안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 품에 그냥 안아주시면 되니까요. 주님 등에 업어주시면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서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는 자,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자, 그 자가 바로 강한 자이고 담대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 혼자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라고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것이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